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바이블의 김신홍 목사입니다. 우리 지속적으로 기도의 능력, 우리 고전 읽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3강, 4강 함께 배워보았고요. 오늘은 저와 함께 5강, 6강에 대해서 함께 또 배워보고 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내용을 잠시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기도가 없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했습니까? 죽은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의 능력 저자는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지 마라? 바로 직업적인 기도를 하지 마라. 형식적이고 그리고 어떠한 틀에 매어진,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가 가진 마음으로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능력 있는 성숙한 또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 중심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기도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해보았고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기도의 우선순위, 바로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어라. 바로 삶과 기도가 있다면은 기도에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강의를 계속 나갈 건데요. 오늘도 지난주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함께 5강과 6강 함께 우리 기도의 능력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강은요, 우리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라 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것도 순위와 우선순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 서두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가 부차적인 역할이나 또는 거치레로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E.M. 바운즈는 기도를 무엇보다 앞서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다. 그냥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슥 지나가는 거치레의 순서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증기기관차의 그 예를 드는데요. E.M. 바운즈는 완벽하게 만든 엔진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불을 지피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 불이 계속 지속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엔진, 아무리 좋은 기차가 있다 한들 그것은 움직일 수 없다.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라는 그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없다라면은 바로 우리의 삶의 연료가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의 연료가 되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움직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를 넘겨보시면은요, 첫 문장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설교자가 청중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들어야 한다. 무슨 말이죠? 설교자가 설교를 앞서서 더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사소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 모든 순서 앞에는 바로 기도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문장 살펴보면은요, 설교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무엇이 열려 있으면 사람에게 나아가는 이것은 보장되어 있다. 자,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는 바로 길입니다. 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고 또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힘을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사람에게 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간 후에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할 때에 또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어떠한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무언가를 진행할 때에 우리는 바로 그 계획이나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선택한 길이 불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길을 묻고 하나님께 엎드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 가운데 무엇이 빠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가 빠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게 된다라면은 그냥 이 모든 과정이 그냥 거치대로 그냥 기도도 거치대로 기도도 부차적인 것으로 지나간다라면은 그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라 썩은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바로 이 E.M. 바운즈는 자신의 기도의 능력 이 책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E.M. 바운즈는 말하고 있냐면은 바로 진정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와 이것이 되고 성령으로 무엇함에 나오는 기도다. 자,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것은 바로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에서 나오는 기도이다라는 것이죠. 자, 문장을 계속 읽어보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불타는 열심에서 나오며 설교자의 일이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필수적이라는 확신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갈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모함, 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확신 속에서 무엇이 나온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진정한 기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가 없이는 책에서는 설교할 수 없다. 설교자로 설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도움 없이도 설교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떤 설교냐면은 다음 문장 보시면은 설교의 원리를 따라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수없이 많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언어로 바꾸어 보면은요,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그럴싸하게 흉내내는 신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겉모양으로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게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포장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와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책을 보시면은요, 그러나 그런 설교의 효과는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우리 문장에서 나오는 자, 천국과 지옥 사이에 치열한 무엇 이것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영역이다.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영적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설교자가 그럴싸하게 멋들어지게 또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며 저 사람 설교 잘한다 라고 그렇게 겉으로만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그 설교 중에 또 예배 중에 벌어지고 있는 그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신앙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그냥 겉모습으로만 우리가 거룩을 나타내고 겉모습으로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을 드러낸다면은 실제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영적 전투에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은 겉으로 우리의 신앙이 잘 드러나고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진정한 기도가 있어야 됨을 바로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기도에 의해 능력으로 힘을 입고 영으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또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바로 영적 빈곤 상태를 잘 확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자이든 성도이든 간에 이 영적 빈곤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설교사역과 목회사역 그리고 성도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영적 전투에서 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우리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요. 자, 다음 문장 여기 아래에 있네요. 바로 기도는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영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의 일입니다.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바로 인간의 속성은, 교재를 보시면 인간의 속성은 힘든 영적 일을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간가히 여길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계속 보시면은요, 인간의 속성은 순풍의 잔잔한 바다 위로 항해하여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편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그 천국 문으로 향해 가고 싶은 인간의 그 욕심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되고 바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낮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자기를 낮추는 일인 것입니다. 자,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책에도 보면 나오지만 저자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시대에 걸쳐서 가장 큰 악이 있다, 죄악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악이고, 그리고 기도를 대충 하는 것,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모두가 바로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가 말하기로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설교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이 영적 일인 이 기도, 그리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루의 삶 속에서 얼만큼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또 한 주의 삶 속에서, 또 한 달의 삶 가운데서, 매년 우리 해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만큼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기도함으로써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교재로 넘어와 보시면은요, 교재를 보시면 기도를 자신의 주된 일로 생각하고, 자, 기도를 자신의 주된 일로 생각하고, 이 말이 무엇이죠? 바로 일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 문장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저자가 의도하는 것은요. 저자의 의도는 우리의 인생에 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없듯이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바로 기도는 우리의 육신을 지키는 그 일만큼 영을 지키는데 참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렇게 기도를 자신의 주된 일로 생각하라 라는 그런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유지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기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계속적으로 문장을 보시면은요.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기도에 시간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맡기신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에 시간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맡긴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명을 바로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혹시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와 마찬가지로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맡은 내용이 다르다 뿐이지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사명을 한 가지씩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고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6장으로 넘어왔는데요. 6장의 타이틀은요. 기도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자, 기도로 성공한 사람들, 과연 기도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또 기도로 성공한, 이 성공한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 저와 함께 또 이 책의 내용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이 E.M. 바운즈는 이 설교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이 글을 중심에 두고 썼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성공한 목회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 사람들의 그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또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요, 참으로 성공적으로 모든 사역에서 기도는 분명하고도 지배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영적 진리라 할 수 있다. 바로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 기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기도는 설교자의 삶에서 분명하고 지배적인 요인이며 그의 사역이 심오한 영성을 가지는데도 분명하고 지배적인 요인이다. 바로 설교자의 그 영성이 계속 성장해가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목회자의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목회자의 성공. 큰 교회를 세우는 게 성공입니까? 안 그러면 수많은 성도들을 모으는 것이 성공입니까? 목회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역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목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동시에 또 누구 또한 만나는 것이죠? 바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의 요인이 있습니다.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저자가 말하고 있듯이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는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두 사람이 공감을 해야지 무엇인가가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문장을 보시면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이나 설교자에게 다 같이 해당되는 진리이다. 그리고 자, 문장을 보시면은 기도로 충만한 사역만이 설교자로 하여금 사람을 무엇하게 만든다? 바로 공감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목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인데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또 중요한 요인이 공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 사이에 중간에 목회자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목회자는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대학이나 학식, 또 서적, 신학, 설교가 설교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설교자를 만든다. 성도도 마찬가지이겠죠. 어떠한 신학 수준이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신앙 서적을 많이 읽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성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장으로 보시면은 기도하는 사역자는 인기의 영역을 초월하고 그리고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을 능가하고 또 현실을 초월하고 멋진 설교를 초월하고 교회 지도자의 자리를 초월하여 그 다음 문장 보시면은 더 숭고하고 더 무엇이 있는 영역으로 더욱더 무엇한 영역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루어내는 것은 이것이다. 이것이 뭘까요? 바로 첫 문장의 첫 단어는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영역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은 더욱더 신령한 영역으로 나아가서 그가 이루어내는 것은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자,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더 능력 있고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그 영적으로 신령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며 바로 그 기도하는 것과 또 그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결과는 바로 거룩이다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교재를 보시면은 피상적인 결과만 있는 많은 사역들, 죽어있는 사역들은 기도 부족의 원인이 있다. 어떤 사역도 많은 기도 없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은 하나님의 참된 설교자는 하나의 위대한 특성에 의해 구별된다. 그것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특성이다. 종종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을 나타내지만 그들은 언제나 공통의 중심을 갖는다. 이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공통된 중심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기도의 또 한 가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기도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또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이엠 바운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나타나는가? 우리 문장을 보실까요? 자, 기도는 이것에 스며들고 이것을 형성하며 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에 이것을 주며 또 교회의 역사를 이루며
이것을 좌우한다. 자, 하나하나 문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이것에 스며든다. 바로 인격에 스며들고 인격을 형성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에 이것을 줍니다. 무엇을 주죠?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악한 영향이 아니라 선한 능력이겠죠. 선한 영향력이겠죠. 이것을 주고 또 교회의 역사를 이루며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또한 바로 시대의 흐름을 좌우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에도 변화를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에도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의 흐름 또한 바꿀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예가 성경의 다니엘의 예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늘 그 시간을 지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어찌 되었든 간에 자신의 신변이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그가 속했던 바벨론이 변화됐고 또 그가 속했던 페르시아가 변화되는, 그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한 능력이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인데요.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그들이 기도에 많은 시간을 바치는 것은 시간표를 짜놓았기 때문이 아니고 기도가 결코 저버릴 수 없는 중대하고 매력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의미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자,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자, 저기죠. 자,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보내는 것이 모든 성공적인 기도의 비결이다. 자, 성공적인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바로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과 긴밀하게 만날 수 있고 친밀하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재를 계속 보시면은 강한 능력을 느끼게 하는 기도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한 데서 오는 산물이다. 오랜 시간의 기도 생활이 주님의 생애와 성품을 이룬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이다라는 것은, 직접적인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의 골방을 하나 선택해서 기도하십시오 말했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정하여서 하는 그 기도를 직접적인 기도라, 직접적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간접적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서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셨을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사람도 오래 만나야지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오래 만나고 여러 상황들을 경험하고 함께 해보아야지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듯이, 바로 이 저자인 바운주도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자인 이앤 바운즈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목회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정했던 것이 하루에 3시간 이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작정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요. 우리의 삶의 형태가 다를지라도, 우리 각자의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분량들을 정하여서 정말 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우리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성도들이 기도로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그들은 기도로 많은 시간을 바쳤으며, 기도로 많은 시간을 바쳤으며 어떤 경우에는 오랜 기도가 그들의 이것이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습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 정확하게 이 사람이 무엇인가가 이 분량대로 시간을 정하였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만 다른 여러 성경의 인물들은 이런 기도에 관한 부분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여러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정말 이들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들, 또 그 기도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자, 그리고 기도로 성공했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도 기도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또 어떠한 또 명언을, 기도에 관한 명언을 남기셨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조셉 얼라인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영국 청교도입니다. 영국의 그 부흥과 영적 각성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셨던 분인데, 자, 이분은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아, 부끄러운지고 내 주께서 저 사람의 정성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시다니. 자, 저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신문을 배달하는 신문 배달부입니다. 이분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신문을 돌리는 사람들의 그 정성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신문 돌리는 사람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도 저렇게 정성을 다하고 일찍 일어나서 나오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 자신에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모습이 부끄럽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인데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인물은요, 에드워드 페이슨이라는 분인데요. 자, 이분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 저 자신과 사람들을 위해 몸부림칠 준비가 됩니다.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목회 사역을 이끌어가는 데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도고의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의 몸부림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정말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에드워드 페이스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인물이 무엇이냐면요. 자, 이분은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미얀마로 파송된 선교사인데요. 이분의 말은 이렇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일을 잘 조정해서 매일 여유 있게 2-3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하라.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분량,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의도적으로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24시간의 그 시간을 우리가 잘 짜여진 계획과 또 그 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빼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에 우리의 삶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드스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로서 성공한 다 목회자고 또 선교사님들인데요. 자, 그러면은 기도의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성공이라는 것은요, 이것을 우리가 갈로 안에 들어갈 이것을 자신의 인격 속에서 가장 무엇했던 잘 나타냈던 사람들이다. 기도의 성공이라는 것은 이것을 자신의 인격 속에서 가장 잘 나타냈던 그것이 바로 성공인데,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가장 잘 나타낸 이 사람들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가장 가깝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그렇게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바로 계속적으로 이 6장에서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요, 바로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그 시간들을 내어서 늘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 정해진 장소에서 아니면 나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지만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5장과 6장 우리가 함께 기도의 능력 함께 보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정말 바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기도의 분량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지, 저부터 목회자인 저부터 정말 그 기도의 분량들을 다시 한 번 더 차곡차곡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또 함께 공부하고 있는,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건데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만 그냥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의 분량들을 늘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또 우리 5장과 6장 뒷면에 보시면 공통 질문 있습니다. 이 공통 질문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하나 우리가 문장을 적어 보시고 또 적으시면서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기도의 분량을 늘려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우리 많은 시간들을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키워드 시간인데요. 자, 키워드는요, 우리 오늘 나누었던 교재를 보시면은 제가 이런 문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로 충만한 사역만이 설교자로 하여금 사람을 이것하게 만든다. 자, 갈로 안에 들어갈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키워드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또 현대인들의 삶에도 이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나라 가운데도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꼭 적으셔서 키워드지에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기도의 능력 5강, 6강 저와 함께 또 이렇게 배우고 또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7강과 8강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